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선택을 잘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선택할 때는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삼성병원에.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왕래를 했죠. 우리도 3번 버스를 갈아타고 삼성병원까지 도착을 했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분주합니다. 시간 맞춰 기다리고 또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왕래했을까?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저렇게 직장에 가고 돈 때문에 사업터에 가고 돈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저렇게 분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지쳐있는 모습들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에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터에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나왔다면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에 향기가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직장에 가더라도 사업대에 가더라도 세상에 나가더라도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위하냐? 돈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거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느꼈어요. 우리는 느껴야 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선택이란 건 뭐냐?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은 것입니다. 선택. 연속은 끊이지 아니하고 쭉 이어지거나 지속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란 말은 뭐냐?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는 거죠. 잘 모시어 받들다. 하나님을 잘 모시어 받들다. 또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부모님을 잘 모시어 받들다. 아멘. 재물은 뭐냐? 돈이나 그 밖에 값나가는 물건을 말합니다. 재물.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모습이. 다르다고요. 돈을 목적이 보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범사에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 돈 때문에 돈.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만 택하라는 거죠. 하나만. 하나님을 택할 거냐 재물을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돈을 택할 거냐 하나인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중히 여기고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경히 여긴다는 거죠. 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떠받든다면 떠받들어. 그리고 경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없인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없인 여겨도 되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이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 안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절을 못 드리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해봤어요. 달라가는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한의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을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채워지더라고요. 부정한 재정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요. 날마다. 3번씩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재정을 축복해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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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 기도 중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멘? 이루어질 걸. 그리고 11절을 왜 드리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11절을 받으시고 채워달라고.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책임지시다는 거죠. 삶을. 그것은 간증이에요. 체험해보는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죠. 내 것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사람은 있죠.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갖다 줘. 쓰라고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갖다 쓰라고. 주고 싶어서 막 그래.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삶이 진짜 삶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보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따라서 재물보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할 거냐? 재물보다 부모를 택할 거냐? 재물보다 가족을 택할 거냐? 재물보다 이웃을 택할 거냐 이거죠. 뭘 더 소중히 여기냐는 거죠.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죠. 돈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 더 가치가 있냐,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 말씀.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까요? 두 가지가 안 지켜서 그래요. 첫 번째 뭐야?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집안을 잘 다스려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가 정치도 하고 나라의 일을 합니다. 맡아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와만사성이라는 거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 일을 도맡을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자는 가정을 잘 다스려가지고 한 아내야 남편이 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로 되고 그렇던 거죠. 나와 있어요, 법이. 그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경은 재물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공경은 재물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요즘 그래요. 돈 때문에 부모를 때리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만문신에 붙잡혀서 그래요. 만문은 뭐냐면은 부와 돈과 재물과 이익이란 뜻이에요. 만문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맨 돈밖에 생각이 안 나. 돈. 가질 수도 없고. 이게 억울하단 말이죠. 돈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채워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을 따라가면 돈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돈을 초월하게 되면 하나님이 갖다 쓰라고 그냥 하나님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요.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재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 부모와 자녀가 편안한 관계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편안한 관계로 지낸다. 친구처럼, 벌처럼. 그런 관계 가진 가정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끼 식사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가족이 다 모여서. 편안한 관계를 지내려면 어떻게 하냐?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요셉을 막 편애하니까 아버지가 늦게 난 자식이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난 자식이어서 형들이 다 미워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함부로 부모를 대하게 된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나만 위한단 말이에요. 나만. 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있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갖느냐가 달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이 사랑으로 지어져요. 네 번째, 자신을 더 사랑하면 불편한 관계가 돼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형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죠. 부모와 자녀가 편한 관계로 지내는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은 부모와 자녀가 편한 관계로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어디에 있는 관심을 갖고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더 불행할 경우가 많아요.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잠언 7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면, 만족하게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함으로 기뻐진단 말이에요. 기뻐져.
사랑이 있어야 돼. 그 가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 다음 세 번째, 재물보다 이웃을 사랑한다. 재물보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이라면 영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해. 영혼보다 물질이 더 소중해. 그러니 그 나라가 악한 영으로 역사하죠. 절대 돈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욕심쟁이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되죠. 돈이 있다면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은 베풀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주고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자, 누가복음 6장 찾아보시죠. 그 앞으로 넘어가 봐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좀 돈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어머니 필요하신 거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그런 아이들은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뭐냐? 불확실하다. 확실치 않는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 다음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뜰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있으면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 빚내서 베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아멘. 그러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형 동생을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재물보다 더 소중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은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이걸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셔. 갚아주신다고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 누가복음 12장 찾아보시죠. (20절)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 것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게 뭔 돈이 들어왔다면 바로 11조를 돌려버려요. 주안의 교회로. 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 1,000원.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쓸까 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사모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더 채워주셔. 떨어질만 하면 또 채워주시고. 재정이 떨어질만 하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런 체험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면은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자,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3. 오늘 재정 얘기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읽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이요. 자,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긍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요. 반드시 정확한 11절을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게 부여한 자예요. 하나님께 감사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다 이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17절부터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나는 주안의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다 이제 성장해서 이제 결혼도 할 것이고 또 예쁜 믿음 있는 그런 부인들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집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집을 사게 된다면 이 집에 내가 교회가 가까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가, 거리가 가까워야죠 교회와.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에서 기도해도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커서 결혼했어도
형이 잘 싸우면 동생이 집안지를 사줘버려요. 왜?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지 않죠. 왜? 지금 형제끼리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아내가 들어오면은 제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달라지죠.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수가 있고 효도할 수가 있고, 부모 집도 사드리고 형 집도 사드리고 동생 집도 사주고, 재물을 있죠. 귀하게 쓸 수 있는 거, 값진 데 쓸 수 있는데 궁핍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목숨까지 버리면 사랑하라 하는데 재물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현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은 자신을 쫓아다니게 하는 힘을 갖고 돈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우리는 목적과 달라야 돼요. 목표가. 왜 물질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부자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부자 되게 하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라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부자 되게 하신다. 그럼 그 부자 되면 어떻게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선한 사업에 쓰신다니까. 그게 베풀게 하셔요. 때가 되면. 얘는 뭘 줘도, 부자 되게 해도, 수십억을 줘도, 수억을 줘도, 나를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선한 사업에 동참하겠구나, 동행하겠구나, 동역자가 되겠구나, 동역자,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은 안심하고 맡기신단 말이죠. 아멘. 반드시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누리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전도서 한번 넘어가 보죠. 전도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려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고 희락도 주시고 그리고 죄인이 쌓아 모은 것을 하나님 뺏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믿으셔야 돼요. 자, 5장. 전도서 5장이죠. 자,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양하사 사람이 그의 정례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살펴보라는 거죠. 응?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유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그걸 쓰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선택을 날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고 분별을 줘요. 아멘. 하나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집이 더 좋은가, 이 직장이 좋은가, 응? 이 내 배우자가 더 좋은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 살아요. 봐요. 내가 이 넥타이도 오늘 또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잘 어울리는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 살아요.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을 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우리에게 보너스가 오고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